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끝까지 견디는 자이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제자의 삶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제자란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기 쉬우라고 붙인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입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보내는 곳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곳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하셨습니다. 이리는 아시는 것처럼 물어뜯는 존재입니다. 이리가 양 우리에 들어가면 그곳이 황폐화되는 것은 이리는 배고파서 양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물어뜯는 습성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보냄받은 곳이 바로 이런 곳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면 이리 같은 자들을 만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이리들이 많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꼴을 당합니까? 라는 탄식이 나온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성도가 제자로 살아내야 하는 곳은 이리때로 가득한 곳입니다. 물릴 각오를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하셨습니다. 뱀은 아주 조심스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순진하게 아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리 같은 자가 복음을 듣고 회심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이리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사역하다가 이리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네가 받은 대로 갚아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지만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날마다 예수의 피에 자기 옷을 빨며 마음으로라도 미움과 분노가 있었음을 회개하며 순결한 자 되어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보시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18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리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붙잡혀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채찍질 받는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 때문에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는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성도들이 이런 일 당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를 통해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증거가 된다는 것은 즉 권력자들과 이방인들 앞에서 성도가 소유한 진리의 복음의 위대성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9절 20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체포되어 넘겨지고 신문받을 때 무엇을 말할지 염려하지 마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믿음 때문에 체포되어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할 말을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말주변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도우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도록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비록 핍박과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제자는 끝까지 견디는 자다라는 겁니다. 본문 21절에 보시면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에게 임할 박해가 어느 정도가 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도 성도가 가진 복음 때문에 이방 법정에 고발하기도 하고 형벌을 받게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구원을 얻도록 신앙의 모본을 보이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도들이 주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악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박해하는 것입니다. 이 박해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실 때 끝납니다. 그러므로 그때까지 끝까지 견디라 하십니다. 견딘다는 것은 혹 죽음의 자리에 이르른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바꾸어서라도 지킬 가치가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의 시민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은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라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에 보시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면 저 동네로 피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목숨을 구하기 위해 비겁하게 도망해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효율성을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라는 의미입니다. 과거 공산정권 하에서 믿는 자들에게 총뿌리를 들이대며 믿음을 포기하도록 종용할 때, 그런 때라면 주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꺼이 순교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거스르지도 않고 양심에 어긋나지도 않았으며 피할 기회가 있다면 다른 곳으로 피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박해자들을 피해 숨어 계시곤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다가 그 다음 날 사형을 당할 처지에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어 탈출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회심 후 다메섹 도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 하자 광주리를 타고 성벽을 타고 내려와 피신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또 교회를 세우며 증인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였습니까? 이런 이유로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셨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자들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을 상징하는 것으로 본다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 거의 모든 곳에 복음이 전파될 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언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하는 자, 증인된 자의 삶을 살되 성령께서 할 말을 예비하셨음을 알아서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박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디심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듣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끝까지 인내함으로 주님의 구원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